반갑습니다. 내가 우리 박 집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소식, 고아중앙교회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야, 굉장히 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에 있을 때 나름대로 교회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중국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형태가 정말로 성경적인가, 저희들끼리 굉장히 많이 논의도 하고,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가정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고아중앙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가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각 교회에, 뭐 다른 데는 구역이라고 그러죠, 그죠? 각 교회의 그 고유의 그 성격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그들의 리더십도 인정해주는. 왜냐하면요, 제가 여기 와서 아직 목사님 얼굴도 못 뵀습니다. 목사님이 여기 왔는데 목사님 얼굴 못 보고 강내상 서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야, 굉장히 그 세별 교회를 존중해주고, 그 한 공동체를 정말로 성경의 그 초대교회 때 다락방 공동체를 했던 것처럼 굉장히 성경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느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중심으로 나아가는 고아중앙교회에 하나님이 축복이 있을 겁니다. 제가 2001년도에 저 뒤에 우리 아들도 같이 왔습니다. 아들이 5일날 태어났는데 한 달이 안 되고 갑자기 중국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중국에 선교사가 필요한데 빨리 가야 된다, 일주일 만에 결정해라 해서 일주일 만에 기도를 결정하고 집사람한테 나 중국 가야 돼 선전포고를 하고는 보따리 사고 혼자 떠나버렸습니다, 중국으로. 그렇게 시작한 중국의 선교사의 생활이 거의 13년 시작점에 2013년도에 5월달에 갑자기 공안이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한쪽에는 우리 집사람 공안에서 부르고, 저는 제가 사역하는 그곳에서 공안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제 자료가 이만큼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쓰는 진술서에 사인을 하고 그냥 조용히 비행기 표를 사고, 원래는 경찰차에 태워서 공항에 데려다 주기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항주라는 곳에서 항주 비행장을 표를 사지 않고 상해에 있는 표를 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형제들 같이 상해에 가서 중국 경찰이 주는 우리 패스포드 여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중국에서 중국 교회를 사랑해서 제가 중국에 왔는데 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기도 중에 저희들이 이미 중국 우리들이 세운 교회들이 자립이 되고 그들이 이제 선교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들이 나오기 쉬운 곳, 저희들이 뭐 안전하고 비자 받기 쉽고 지내기 쉬운 곳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오기 쉬운 곳을 찾아서 나름대로 처음에 이제 태국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그 다음에 베트남도 가보니까 베트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기차를 타고 육로로 중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저희 중국 자매 하나를 선교사로 보내면서 저희들이 육로로 베트남을 지나서 중국을 간 경험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 거기 가면은 하나님 다음 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교회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베트남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다 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들었던 것처럼 베트남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도 사회주의 국가고, 뭐 공안의 그 감시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보안 문제를 선배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추방시키면 추방 당하지 뭐 하는 심정으로 거기서 나름대로 지금 만 4년을 넘어서 5월 달이면은 8월 달이면 만 5년이 됩니다. 거기서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이 사역들 하면서 우리 고아중앙교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역을 지금 네 분류로 합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는 한국어 사역합니다. 중국에서부터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모아서 우리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들이 교회 사역을 합니다. 한국어 처음에 베트남 말이 안 되니까 집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학생들을 불러내와서 저희들이 저렇게 교회를 하고요. 그리고 제 비자 때문에 비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우리 그 자매가 다니는 그 회사 사장님이 베트남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제가 베트남 간다니까 비자를 해주겠다 하면서 저 공장에서 제가 봉사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소수민족, 허몽족이라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54개의 소수민족이 삽니다. 그 중에 허몽족이라고 있는데 그 허몽족들이 연결이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지금 허몽족 마을에 교회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돌려주세요. 한국어 캠프 1년에 한 번씩 대학생들을 모아서 한국 대학생들이 같이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한국어로 전체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한번 넘겨보실래요? 예, 2016년에 했는 거고요. 전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고 성경을 외우고 노래는 한국 노래 찬양 부릅니다. 복음성가 부르고요. 연극도 성경이 나오는 그러냐 지금 타락 그 아담과 하와 연극을 합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저희들이 한 8년을 했었습니다. 저 속에서 대학생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로 오고요. 거기서 헌신을 해서 신학교 간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는 저 학생이 첫 해 우리 한국어 캠프 온 학생인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렇게 저희들이 교회를 합니다. 예, 성탄절 이렇게 모여서 발표도 하고요. 비밀입니다. 모든 게 다 비밀로 하는 겁니다. 지금 2016년 바다에 가서 바다 속에서 우리가 세례를 줬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교회 활동을 합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 저거 공장의 사역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옷을 만듭니다. 봉제 공장입니다. 그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봉제 공장을 해서 제가 거기에 비작을 하고 봉사부장이니까 가난한 그 복지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같이 자고요, 같이 먹고 성탄절 저렇게 또 발표회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옆에다가 우리 로뎀나무 교회 공장을 또 하나 세웠습니다. 제 허몽족, 소수민족 사역입니다.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저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학교도 안 다닙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저 마을에. 어떻게 가느냐면 제가 보통 버스를 타고 한 5시간 가고요. 거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1시간 올라갑니다. 오토바이 아니면 걸어가면 4시간씩 올라가야 돼요. 비가 오면요, 길이 엉망입니다. 그 속에서 올라가면은 저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에 대해 우리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가 필요해요.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연결해서 저렇게 이 교회 이름이 폐폐교회, 핀폐교회라는 곳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여기입니다. 가서 세례도 주고 또 말씀도 전하고. 여기는 함농교회. 계속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설라 박연교회입니다. 예, 저렇게 짓습니다. 이거는 타행화蒙락교입니다. 자기들이 저렇게 지금 짓는 거예요. 이제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계속 넘겨주세요. 가보면 굉장히 막 저렇게 막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귀신이 좀 엉망입니다. 그런 곳에 나무로 교회를 짓습니다. 나무를 저 밑에서 샀어요. 짊어지고 산을 4시간씩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짓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거 보세요. 케케교회고요. 예, 넘겨주세요. 방언교회입니다. 여기는 흥가교회라고. 예, 하장 이행민교회입니다. 이렇게 꽁하니 한 번은 저기 사진에 있었는데요. 우리 저 어디입니까?
여기 문경 쪽에 가면은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한번 가고 싶다 해서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버스 타고 5시간 가고 거기서 오토바이 타고 1시간 올라가서 밤에 우리 온다니까, 목사님 온다니까 또 성도들이 한 70여 명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면서 마음이 좀 기분이 찝찝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혹시나 예배 중이나 내가 사라져도 전혀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언지를 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 중간에 밖에서 성도가 꽁하니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4명이 왔습니다. 그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이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을 올라가다 보면 마을이 많습니다. 밑에 거기에 파출소도 있고요, 동장도 다 관리들이 삽니다. 그들이 오토바이를 여러 대가 올라가면 수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밤에 따라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말대로 뒤로 조용히 뒷문으로 산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니 깜깜한 밤에요. 막 기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 올라갔더니 그 경찰이 우리 한국에서 오신 2 목사님에게 왜 왔느냐고 물으니까 소수민족이 있어서 궁금해서 왔다. 관광 왔다 우리. 그렇게 신분증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분들은 신분증 이름 적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관광 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신분증 이름 적히면요, 옛날에는 괜찮았답니다. 근데 요즘은 전산 처리가 다 돼가지고 이 사람이 종교활동하는 데서 잡혔다, 걸렸다, 이게 다 올라갑니다. 다음에 비자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지금 9개 정도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금 한국에 나왔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서울 쪽에서. 교회 짓는데 얼마 정도 드냐고. 한 500만 원 든다고 했습니다. 저희 계좌로 지금 입금이 됐습니다. 저 속에 허몽족이라는 민족이 한 400만 명이 되는데요. 그 400만 중에 지금 한 40% 이상 예수를 믿는답니다. 그 허몽족은 낀족이라는 베트남 민족에게, 큰 민족에게 눌려서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산속으로 도망간 겁니다. 산속으로 그 사람들이 못 올라오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옛날에 보트 피플이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무조건 도망을 갔습니다. 난민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난민으로 정착하면서 방송을 통해서 허몽족 말로 방송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서 집단 개종이 일어난 거예요. 허몽족이라는 민족 안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엄청 뜨겁습니다. 그러나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지금은 점점 사회가 개방되다 보니까 어떻게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들을 교육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이나 이렇게 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시로 불러내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해서 다시 산으로 올려보냅니다. 올려보내면서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지어주는데 이 돈이 500만이라는 돈이요,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새롭게 지어지면 이 경찰들이 다 알죠. 너 돈이 어디서 왔어, 돈이.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땅속에 나무를 묻어놨다가 땅속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뭔가 근거를 만듭니다. 호치민에서 어느 목사님이 와서 도와줬어요. 이렇게 해가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이제 그 산에 가기 위해서요.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요, 한 번은 8시간 걸렸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오토바이 타고 혼자. 엉덩이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침에 저녁에 도착하니까 그 밑에서 여관 같은 데서 하룻밤 자고 새벽에 올라가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중국 그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베트남으로 들어갔는데 아직 정착이 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중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추방을 당하면서. 이 5년이라는 시간이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예수에 대한 이 열정,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저 영혼들을 맡기려고 보냈는데 나는 중국 사람만 선교하면 돼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선교사들이, 제가 중국 가서 한국어 캠프를 하는데요, 어떤 선교사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왜 네가 온 지 얼마 됐다고. 그래서 내가 나는 내 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이 가슴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저 죽어있는 저 영혼들을 볼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선배들이 지금은 베트남은 시골 가면 안 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 많은 선배들이 안 된다고 외쳤지만 저는 중국에서 13년의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 안 되는 어눌한 가운데서도 저희가 교회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사 다닙니다. 주인이 이사 가랍니다. 왜? 교회를 하니까. 이사가, 방 빼. 지금 온 데는 아파트인데요, 전에는 4층짜리 건물에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형제들이 같이 살면서 공동체를 하면서 교회를 합니다. 그 가보니까 왜 귀신 섬기는 저거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은 집집마다 그게 있습니다. 조상을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그런 거, 이 신주 단지가 아니고 뭐 단상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있길래 내가 다 치웠어요. 다 통에 넣어버렸어요. 주인이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요, 와가지고 제가 없을 때 애들 보고 주방 쫓아내버렸습니다. 우리가 빌려서 돈을 주고 정식 사는데도 자기들의 그 조상, 자기들 섬기는 신을 내가 이렇게 뭉쳐서 한 구석으로 넣어버렸다고 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 형제들을 모아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뭐 안 되는 베트남어를 써가면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형제가 와서 네가 대신 그러면 교회를 지금 관리해라, 예배드리고 위임을 하고 왔습니다. 그 친구 앞으로 대구에 있는 신학교에 공부하러 올 겁니다. 베트남이 복음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인구가 1억 정도 됩니다. 9,800 정도 되니까 1억 명이나 되고 젊은 나이들 대부분 젊습니다. 옛날에 80년대 언제입니까? 60년대에 전쟁하면서 다 죽어버립니다. 나이든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삼촌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길을 다녀보면요, 모두 다 젊은 사람, 1억이나 젊은 청년들이 모든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있는데 기독교의 퍼센트는 2%도 안 되고 있어요. 1억 중에. 제가 캄보디아 이야기를 듣는, 캄보디아 인구가 몇 명이야 물어봤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던데 인구가 몇 명이야? 베트남은 1억이에요. 1억. 그런데 베트남이 이게 사회주의 국가니까 제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추방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안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 속에서 가만히 선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상황에 공안이 와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쳤더니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도 주시고요, 또 이 선교사로서 이 기쁨, 행복들이 환경이 좋아서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동기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어떤 동기는 사역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보고 어떻게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어떻게 그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하냐고 하길래 그래도 일이 있어서 행복하다. 선교사로서 일이 있어 행복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내 성격이 그런지 가만히 있도록 해주시지 않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뭔가 할 수 있도록 자꾸만 몰아가시오.
5년이라는 세월이 길다고 했죠. 중국을 바라보고 베트남에 갔는데 이제 중국에 대한 마음이 떠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자꾸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간다는 게 쉽지 않다고 아시죠, 그죠?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우리 파선교회 청년들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한국어 캠프를 하고 마지막 날 모여서 서로 자기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한 자매가 울면서 선교 선생님이라 불러요. 저희들이 선생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셔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하길래 내가 물었겠어요. 야, 여기 네가 정말 힘들다고 뭐가 힘드는지 알고 힘들다고 이야기했느냐? 정말 우리가 힘든 걸 보지 못합니다. 왔다 그냥 지나가면요 안 보입니다. 베트남의 하노이만 가도요 한국 사람이 한 7만 명이 있습니다. 한국 슈퍼부터 해가지고 식당이 없는 게 없고요. 또 한 지역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거기는 학원부터 해서 정말 베트남 말을 못해도 살 정도의 그런 지역입니다. 한국 국제학교 학생이 1,500명이 됩니다. 뭐가 힘들다고 말했냐? 여기 따라온 이 부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부목사. 이 부목사는 잠잘 시간도 없다. 밤에 조상났다고 전화오면 뛰어가야 되고, 병원에 있다고 하면 뛰어가야 되고, 친방 다녀야 되고, 교육기관 맡아야 되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이 부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내가 힘든 건 너희한테 보여주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와서 한국어로 베트남 한국어 학생들입니다. 한국어를 잘해요. 그 학생들에게 모아놓고 한국어를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캠프를 하면서요. 나는 뒤에서 혹시나 꽁안이 올까, 혹시나 누가 올까 뒤에 앉아가지고 가슴 절저하면서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안 보여줘요. 내 혼자 하나님과의 씨름이니까. 그 잔치를 열어놓고 경찰이 와보세요. 이건 누가 했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냥 그대로 잡혀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힘든 거는 그런 거예요. 환경이 힘든 거 아닙니다. 더운 거요? 베트남 많이 더워요. 습도도 높고 집에 에어컨 다 있고 커피숍 가면 에어컨 다 있고 학교 가면 우리 막내가 베트남에서 3년을 학교를 다녔는데 중국에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베트남에 와가지고 베트남 학교 갔어요. 베트남 학교 가는데 너무 좋대요. 왜? 적응을 정말 잘해요. 왜? 중국에는 저희들이 더운 지방에 있었는데 에어컨도 없어요. 선풍기 하나로 그 더위를 다 놔두는 거예요. 잠잘 때도 오침이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책상에 엎드려서 1시간씩 자요. 중국에는. 화장실에 문도 없어요. 엉망이에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요. 화장실에 가기 싫어서. 그렇게 중국에서 다니던 애가 베트남에 와보니까 밥을 이렇게 살국수를 주는데 너무 맛있거든요. 2그릇씩 먹어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잠자리 다 매트리스 깔아가 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 베트남이. 그런 환경이지만은 정말로 힘든 거는 뭐냐 하면은 선교사로서 마음껏 전하고 싶은데 마음껏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데 감당할 수 없게끔 사회주의라는 그 제도가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에레미야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에 오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한 이 마음과 선교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없는 그 답답한 가슴이 저희들을 보고 밤낮 새벽마다 기도하는 한국 성도들의 그 눈물과 이 눈물이 모여서 한국 교회가 깨어지고 베트남이 복음화로 깨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에레미야의 이 간절한 심정 어떤 심정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그가 외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때문에 친구도 떠나고 부모 가족도 떠나고 다 떠나버려요. 왜입니까? 자기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된다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 그때는 이겨주실 것이다 했으면 다 조아가 에레미야 칭송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바른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게 내어주셨다. 우리는 포로가 되어야 된다 하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가 눈이 뭉틀어질 때까지 눈물을 흘려도 그를 말을 따라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그 영혼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려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교지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에레미야 이 눈물이 심령을 가졌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경찰의 그 위험의 협박 속에서도 추방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한 번 더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날마다 여러분들이 에레미야 심령으로 눈물로 기도하겠지만은 멀리 외국에서 보는 한국 교회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오늘 고아중앙교회 와서 이 목사님이 뭔가 바르게 성경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이 심정을 보면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에레미야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은, 그죠? 한국 교회는 다시 이 지역에 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면 왜입니까? 그거는 어른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잘못.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에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이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섬기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기도 제목들이 그 프로젝트 안에 PPT 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저 베트남이라는 나라가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한국하고 정서가 비슷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10년 넘게 있으면서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다르다. 동양권이지만 거기는 장유유서나 이런 예의가 없습니다. 누굽니까? 강택민이 한국에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주자가 중국의 나라인데 중국에는 주자가 없고 한국에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는 그런 예의가 없었어요. 뭐 아버지한테 줄 때도 이렇게 던져줍니다. 어이 가면서. 그런 나라인데 베트남에 가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여기는 오랫동안 유교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정서적으로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언어도 비슷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 같은 느낌도 들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품었다는 것이 너무나 복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잘 되고 우리가 잘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더 많은 일을 맡기실 겁니다. 또 그들이 잘 되면은 다시 복음을 들고 이웃 나라인 캄보디아로 그 다음에 미얀마로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닌데요. 복음의 흐름을 나름대로 많이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복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2001년도 갈 때만 해도 중국이 깜깜했습니다. 교회들도. 그런데요, 동해안 쪽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1억이 넘습니다. 중국 교회 성도들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복음이.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서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저는 베트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갔습니다. 이제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려 버리면요,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간절할 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자립을 해가고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때에 제가 베트남에서 서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베트남이 일어나야만이 다시 베트남에서 복음으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사실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베트남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24일 날 저는 베트남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아들이 중국 시험 때문에 HSK라는 중국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을 가려면은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 자기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잠시 한국에 왔다가 온 김에 또 설이 있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요. 한번 오시면은 또 우리의 사역으로 같이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아중앙교회를 또 만나게 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과 우리가 실험할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신들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이 나라를 돌아보고 또 세계 열방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로 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주신 그 명령을 향하여 영혼들을 품으며 함께 기도해 갈 수 있는 우리 고아중앙교회 되게 하시고, 또 베트남을 향하여 기도할 때 상황을 보고 정말로 지금 이때 복음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참 앞으로 힘들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복음화가 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방한 얼굴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 서로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정말로 아버지여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부흥도 함께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깨우고 가정을 깨우고 하나님 이 민족을 끼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새벽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협력하고 또 이 시간 설교 말씀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